오늘날 노인들의 강건함을 위협하는 4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노년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 났다는 그런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4가지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가 노년의 시기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고통은 뭐냐면 병고입니다. 노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시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고 온몸이 예전과는 같지 않게 점점 약해져 가서 이제 2다리로 걸어 다니기도 참 힘든 그런 시기가 되어져서 이러다가 내가 이제 더 이상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누워서 남은 생애를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참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나를 더 이상 간호해 줄 수 있는 가족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양로원에 가서 신세를 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머지않아 죽게 된다는 불안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머지않아 곧 저렇게 되지는 않는가. 또 나이가 참 들었음에도 건강하면 괜찮겠는데 몸에 병까지 들게 되면 더더욱 그 고통은 견디기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을 이제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물론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책임은 우리가 감당하고, 또 내가 병들어서 그렇게 지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참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적이 질병, 병고입니다. 2번째는 빈고, 다시 말하면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기본 생활비가 없게 되면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생활비를 책임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분들이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 그 한국에서는 이 공원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느냐, 노인들하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 젊었지만 직장을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노숙자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매일매일 공원에 많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이제 모이게 되면 그래도 여러 정부나 또 여러 단체에서 무료 급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거기에 나와서 무료 급식을 통해서 하루하루 참 자신의 그 목숨을 연명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기 전에, 또 노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서 기자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이제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께 모든 그분은 창조주시고 소유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젊을 때 나름대로 이런 재정 관리도 재정적으로 빠듯하고 한 달 한 달을 견디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된 데 돈을 쓰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참 재정 계획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노년에 중요한 것인데 이 가난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고독고입니다. 고독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장성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또 친구들도 나와 같은 연령대인 그런 친구들도 자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롭고 쓸쓸한 고통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의 병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위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한 좋은 이웃들과도 꾸준한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이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내 혼자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교회 아이들 이렇게 우는 소리가 있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시끄럽다고 하지 마시고 예배 방해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꾸 떠나가지만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서 대화의 상대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노년이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혼자 있는 연습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혼자 방 안에 이제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사실 사도 요한이 말이죠,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난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끓이는 솥에다가 말이죠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꺼내놓고는 어디로 보냈냐, 사람이 살지 않은 반모섬에 유배를 시킨 거예요. 얼마나 참 몸이 얼마나 아프고 또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광경을 보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로운 것 같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까?
답변 안 하시네. 그 답변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건 뭐 기도회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거기에서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연습,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는 무위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고 은퇴, 직장에서도 은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나긴 시간을 아무 할 일이 없이 지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쓸데없는 존재다. 아무 쓸데없는 존재다. 이제는 자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받기만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내 나이에 내 이 건강, 내 몸에 맞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숱하게 많고 뭐 또 양로원에 가서 이렇게 가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은 모여서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스펄전 목사님이 섬기던 1800년대에 있는 그 교회가 그때 당시 수만 명이 됐다잖아요. 그런데 기자가 가서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자들을 지하실로 데려가서 기도하는 그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이 다른 일은 할 수 없으니까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이야말로 하늘의 보호자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할 일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중보기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그 입이 골든 마우스라고 그랬잖아요. 황금입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죠, 황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능력이 있고 말이죠. 그것은 성도들이 그만큼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할 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노화를 더 증진시키는, 더 빨리 늙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네 가지 적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 이런 네 가지 고통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노인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겠느냐?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 젊은 사람들에게 꿈이 있지 무슨 노인들에게 무슨 꿈이 있느냐? 그러나 성령은 꿈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기대감,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성을 보게 될 때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 교회의 영성의 척도를 알 수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사느냐, 그걸 보면서 또 그 교회의 영성을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엄청난 모험을 했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맡기고 갈대아우르 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한 그 땅에서 태어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국민들, 후손들이 생길 것이다, 그것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수처럼 된다, 그것을 내다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꿈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큰 사역을 감당했고,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두 사람의 그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요, 존경받을 수 있는 노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85세라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또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가 되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여러 가지 참 본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참 상고해 보았는데, 그는 변함없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40대 때 가졌던 그 믿음이나 85세가 된 45년이 지난 그 이후에 그런 믿음이나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치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변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그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0대 때나 80대 때나 건강이 일반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가 또 그를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뛰어난 점들이 여호수아보다 더 많은 점들이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제 텐트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밖에 나간 뒤에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남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갈렙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나이도 거의 비슷하고 둘 다 훌륭한 후계자인데, 그 민족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리를 누구한테 뺏겼어요? 여호수아한테 뺏겼단 말이죠.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여호수아하고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팔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땅 분배도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참 성숙한가. 우리가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인격도 성숙해서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좋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딴짓 다 하고 말이죠. 네. 우리의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못하고 그런다는 거. 네. 그러면서 또한 그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건강한 갈등은, 네,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 부정적인 갈등은 안 좋지만 건강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갈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예, 그 땅 분배하는데 전부 좋은 땅 달라고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예, 우리 지파가 12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인데 왜 이렇게 땅을 조금만 줍니까? 그랬거든요. 사실은 제일 많은 땅을 가졌음에도 컴플레인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갈렙은 아무도 갖지 않을 그 땅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필경 그들과 싸워서 이 땅을 얻을 것이니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땅을 가지고자 그렇게 하는 특권을 배제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은 특권의식이 많거든요. 네. 교회에서도 보면 나이가 뭐 많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특권의식들이 많아요. 네. 나는 이렇게 좀 대접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예. 그런데 갈렙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잠언서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예,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머리가 하얀 게 얼마나, 예, 보기가 좋아요. 예. 보기 좋은 거예요.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단서가 여기 붙었어요. 보니까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백발은, 예, 그의 인생의 경륜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연세란 말이죠. 그런데, 예, 물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분들을 무조건 공경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흰 머리카락의 백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를 누리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머리만 백발이 아니라 그 백발은, 예, 그 생애 기간 동안 영화를 누리는 그런 시기가 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품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노년의 생애가, 예, 존경받는 그런 시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은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지고, 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또 내 부모를 공경하며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네, 중요한 것은, 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여기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뭐냐? 노인들은 공경의 대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공경받는 것이 아니라 공경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인품과 모든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저절로 머리를 숙이게 돼 있단 말이죠. 저절로 머리를, 센 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예.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공경의 대상이 되어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는 내 인생의 경륜만 따질 것이 아니고 내 신앙과 삶의 모습, 인격과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 또 한 가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배움의 대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게 되면 인생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참 많아요. 예. 그냥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살면서 세상 세파가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어요. 네. 우리들이 미처 겪지 못했던 일들, 그분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고 눈물도 많이 흘린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욥기서 12장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참 가진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무조건 그냥 이 돈만 주어서, 먹을 것만 주어서 키우는 것이 아니죠. 이 자녀들도 네, 부모들에게 배울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냥 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인생의 지혜도 배우고,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주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인간관계는 이렇게 갖는 것이구나, 어려움을, 역경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부모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니까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생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지 잘 모르면 나이 든 부모들에게 물으라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은 또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부모들 세대보다 더 많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은 지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노인들에게, 백발의 면류관인 노인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르면 물어야 되고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단된 거, 한국도 남북이 분단된 것이 큰 고통이고 아픔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는 두 종류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지냈던 원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세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자기 또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노인들한테 물었어요. 원로들한테 묻은 거예요. 그랬더니 원로들이 지금 선대 왕이, 솔로몬 왕이 왕궁을 짓는다고 13년, 성전을 건축한다고 7년, 20년을 공사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금 부담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성전도 궁전도 궁궐도 다 이제 건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 주어서, 그래서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이게 나이든 원로들에게 나는 지혜거든요. 그런데 젊은 자기 친구와 비슷한 자기 또래 젊은 신하들한테 물었어요.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보다 더 백성들을 쥐어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원로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나라가 안 갈라졌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 더 백성들을 압제하고 쥐어짜고 세금을 걷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12지파 중에 2지파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두 나라가 서로 싸우고 두 나라가 다 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혜를 노인들에게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젊은 세대들에게 그 사람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야 되고,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지혜로 그들에게 깨우쳐 주어서 그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묻고 배우라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부모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다, 내가 나이 많은 분들보다 더 이제 지식이 많다, 그것 자랑하지 말고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를 배우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배우는 일을 잘 못하기도 하고, 또 노인들이 제대로 된 지혜와 명철을 또 전수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도로시 파카라고 하는 이제 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저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제 나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참견하고 싶어하는 저의 호기심과 간섭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제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참고 견디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 남의 얘기를 끝까지 잘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남의 잘못이나 단점을 내가 먼저 지적하기 전에 저 자신의 잘못과 단점을 고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의 두 눈을 크게 뜨게 하시어 인간과 세상 사이의 밝은 면, 어두운 면, 그리고 좋은 점, 나쁜 점을 골고루 다 보게 하시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주님, 저로 하여금 남은 인생을 용서하고 베풀고 돕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이 도로시 파크라는 사람처럼 이런 기도가 우리한테 사실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까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고. 영국의 장수 코미디언 조지 번스는 백사가 되었어도 일을 했어요.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선배님, 백세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좀 쉬시지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늙어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이 녹쓰는 것을 걱정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늙어가게 돼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녹슬면, 칼도 녹슬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녹슬면, 우리의 마음이 녹슬면 우리의 육체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육체보다는 마음이 녹이 슬지 않도록 내게 있는 건강 달란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요엘서를 인용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질 때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된다, 그 내용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또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19절 20절이에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날이 오게 된다. 이런 날이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불의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늘의 체질이 말이죠, 풀어진다는 것은 온 우주가 다 녹아버린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에 탄다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모든 우주가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피땀 흘려 쌓아 이룩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다음에 과학, 모든 기술, 첨단을 걷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전부 불에 타버려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주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된 삶이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피와 불과 연기라고 그랬어요. 불에 타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날은 파멸의 날이기 때문에 숱한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불에 탈 것이고 연기가 날 것이고 다 타서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도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했던 그것이,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전 세계가 멸망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곳에 가서 이제 다시 살게 될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첫째로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은 자들이, 주님이 오시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러는데 그 변화는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있지만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바꿔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좀 바꿔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만 뭐 달라졌지 속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정말 그 사람이 달라질 것인데 안 달라지는 것은 그건 기적이단 말이죠. 달라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 불교보다 말이죠, 신뢰도가 맨 꼴찌예요. 네. 지금 15일과 16일에는 교황이 말이죠, 한국에 가가지고, 네, 대전 말이죠, 거기 월드컵 경기장에서 마리아 승천한 거, 예, 기념식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또 뭐 합니까? 예, 잘 모르세요. 예. 참, 예. 그렇게 잘못되어진, 예. 세계가 지금 말이죠, 죽은 사람들 124명,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은 사람들 120명, 이제 시복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시복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예, 이제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 전에의 그 직책으로 교황이 준다는 거예요. 네, 그거 말이죠.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주를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예비하신 면류관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인데, 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늙어가는 그 자신의 비참한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자그마한이라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걸 사용해서 주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예언하는 자들, 또 꿈을 꾸는 자들, 환상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온 세계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남은 생애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시기가 정말 영화로운 시기가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시기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같이 해 주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진 가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이제 젊은이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 확장에 평생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